근잡이 나타내셨네. 다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를 못 따라갔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채운 삼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늦었던 무덤 내게도 보이지 없소서. 잠드시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에 사는 날 위해 감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 한 주간 통과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경건하게 정말 주님 묵상하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앞에서 정말 더 경건의 연습을 더 감당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결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여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주님의 일주일들을 고난주간으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념하여서 저희들이 이 한 주간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걸음들을 저희들이 하나님 발자취들을 아버지 하나님 추억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 저희들 또한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셨던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보답하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의 한 주간을 통과하도록 저희들 위해 은혜를 나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지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죄인은 결코 용납함이나 용서됨이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공의의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죽어야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만일 있어도 만만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다 갚을 수 없고 보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이 한 주간을 통과하도록 은혜의 은총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아버지 고민들이, 이러한 생각들이, 이러한 마음가짐들이 우리의 경건의 연습이 되게 하시고 경건의 훈련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경건의 능력으로 연결되어지는 복된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대인들 참으로 아버지 바쁜 시간들을 보냅니다. 아버지 직장인들 아버지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오니 주여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저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보화를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통과하며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는 근심과 고난과 하나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은혜의 은총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한 주간도 경건의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께 아름다운 아버지 모습으로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주간의 기도의 삶과 말씀의 삶과 하나님 아버지 영원의 삶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축복들이 이 고난주간 안에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는 복된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뎃 암마를 빼앗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돛을 빼앗으니라. 하마단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리쳤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하닷에셀에게서 노약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찬송하나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144장입니다. 예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정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부른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은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니며 영원 멀만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무엘하 8장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14절에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이 증거되고 있죠. 14절을 볼게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삶,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삶, 어디로 가든지 복받는 삶, 이러한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봐야 되냐면 7장에 한번 7장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셨는가? 그 근거가 뭔가? 7장의 9절
9절과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을 볼까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사람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위대하게 되는 방법. 그렇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국사 공부하고 세계사 공부하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위대한 인물들이 그렇죠. 뭐 많이 들어보시죠. 알렉산더, 나폴레옹, 그렇죠? 또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 많이 얘기하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광개토대왕, 장수왕, 이런 사람들이 있죠. 공통점이 뭐예요? 싸움을 잘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나라 정복해가지고 영토들을 확장하고 이 나라를 넓혀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 이게 공통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름이 명성을 얻게 되면 이름이 높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요, 왕이 내가 통치를 잘한다라고 하는 증명을 보이기 위해서 한 가지를 꼭 실행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다른 나라를 쳐서 전쟁에서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정복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위대한 왕이다. 내가 정말 이름 있는 왕이다. 내가 너희들 정말 잘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내는 증명서와 같은 게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이 계속 모든 나라들과 싸워가지고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두 번째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자손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여기에 어떤 단어를 주목했냐면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겠다는 거잖아요. 보장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이제 사무엘상 7장 하나님과 맺은 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신 이 언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8장부터 보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8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어떻게 위대하게 만들어내시는가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뭘 보냐면 그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드시는 이 작업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위대함 앞에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가 쭉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8장 1절부터 쭉 보시면은 거의 14절까지 계속해서 다윗이 나라들을 정복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그 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 후에라는 거예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요? 한참 있다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한참 있다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고 실제적으로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얼마 만에? 근 한 2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지나서 응답이 되어지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 맘대로? 하나님 맘대로. 그렇죠? 네.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맘대로. 이걸 또 하나님 맘대로 하면 또 단어가 좀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보다도 훨씬 더 높다, 훨씬 더 넓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복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게 우리가 가장 좋을 때에, 가장 필요할 때에, 그것이 가장 크게 느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해요?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서 소유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 응답 없다고 그냥 중간에 그냥 뛰쳐나간다든지, 중간에 그냥 그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포기하는 이러한 일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좋으신 때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생활을 쭉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나라들을 사무엘이 다윗이 정복한 나라들이 어떠한 나라들인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어디를 쳤어요? 모압을 쳤다. 3절에 보니까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죽인 사람들이 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 적군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전쟁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또 어디에요?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 아람 나라를 쳤어요. 자, 그 다음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맛 왕 도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맛이라는 나라를 또 다윗이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다윗이 이때 당시에 가장 좀 대단한 명성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우리말로 한마디로 싹쓸이 해버렸어요. 싹쓸이 해버렸죠.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이 다윗이 언제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이스라엘인이 맨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보면은 블레셋에 계속 조공받쳤잖아요. 모압, 암몬,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그렇죠? 사무엘 시대에 겨우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도움 받아가지고 겨우 한두 번 이겼지.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사울 시대에 전쟁을 하는데 군사들이 제대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그냥 전세가 이 근동 지역의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다윗이 짠 나타나다는지 어떻게 해요? 중근동 지방을 다 아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거기에 승승장구하면서 이스라엘이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다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주어진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시되 하나님이 다윗에게 개인이 복 주셨다? 네,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왜 다윗에게 주어졌는가? 앞에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접목해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니면 언약이 없는 자들이에요? 언약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받은 자예요.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요?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복 주시는 거다? 물론 하나님이 복 주시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여기에는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시다 보면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 모세도 여호수아에게서 계속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약속은 어떤 거예요? 유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다,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행동했는가? 첫 번째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 보답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11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12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전쟁을 하고 얻은 이 전리품들, 수확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구별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11조의 개념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될 게 11조의 개념은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11조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에요. 고백.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창조주시고 인생의 모든 생사업에게 주관자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절. 아셨죠? 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승리케 하셨다.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 감사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기에 나오는 정의와 공의는 이런 거죠. 공정한 판단과 또 공정한 모습, 행위, 이러한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 모습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냐면 이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활용하는 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다윗이 왜 신정국가를 만들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렇게 16절부터 보시면 이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서 행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6절, 17절, 18절에 나오는 이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제 조직을 정비하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딱 적재적소에 딱 이렇게 세우고 조직을 딱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많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은 조직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 맨 위에 있는 수장이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더 강화시키고 그래서 그 권력에 다른 사람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정국가를 만드는 다윗이 세우는 조직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대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장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이 조직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효율적으로 적용되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요. 가장 밑에 있는 가장 천한 낮은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갖고 있는 제도들이 있잖아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 다음에 패장, 이러한 제도들, 그렇죠?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뭐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 뭐 이러한 선지자, 이러한 제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가장 밑에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나라의 무슨 정비를 만들어서 권력을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나누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제도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그래서 제도를 만든 건데 그게 타락해서 어떠한 제도가 된 거예요? 이상한 제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형 제도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제도는 사실은 권력형 제도가 아니고 어떤 제도예요? 섬김의 제도예요. 섬김의 제도. 종의 제도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높아지면 더 섬기는 자리인 거예요. 높아지면 교회가 대표로 얘기하는 목사는 어떻게 해요? 높아지면 어떤 거예요? 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그 예배 마치고 오늘 이제 잠깐 어느 목사님의 이제 그 설교를 듣는데 우리 이제 고심교단의 자랑이 뭐냐? 자랑이 가장 대표적인 일이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유일무이한 성경은 정확무오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이거지. 이게
우리 고신교단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말씀이 교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이거죠. 지금은 계속 어떻게 해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단은 뭐예요?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이걸 주장한다. 두 번째. 고신교단에 주장하는 교리 중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신앙이어야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이걸 주장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교회에서 교회 조직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디모데에서 보면은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자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자격이 크게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자격이에요?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 사회생활을 잘해야 된다. 사회생활. 그렇죠? 세 번째.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 교회 생활. 너무 그냥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죠.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간 관계적으로도. 바르게 서야지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해요? 자기만 꼴깍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도록,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잘 활용하는 자였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떠올렸냐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후에 그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희 가서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게 뭐냐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세계를 다 어떻게 해요? 정복해서 다스려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군인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무기를 들고 정복해서 다 물리치고 그래서 내가 얻어가지고 그것을 다스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신 문화 명령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정체되어지지 말고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흘러가서 다른 사람을 적셔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과 48장에 보면 어때요? 만국을 소성케 하는 물, 성전에서부터 흘러가는 물, 그렇죠? 성전에서부터 흘러가는 물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세계를 다 충만하게 채워내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만국을 소성케 하는 물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래요. 우리 별로 나눌 게 별로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별로 나눌 것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우리 뭘 생각해요? 돈부터 생각해요. 나 돈이 없는데 뭘 나누지?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나누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뭘 나눠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나눠야 돼요?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같이 물질도 나누면 훨씬 더 좋죠. 그러나 마음이 없고 생명이 없고 그 다음에 생각이 없는 나눔에 돈만 나누는 것은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사용하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먼저 택하신 거예요. 먼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잘 믿고 잘 살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불렀다.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통해서 다윗의 두 가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하게 감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잘 활용하는 자예요. 라는 사실. 거기에 그러면 덧붙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활용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자기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든지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죠? 정말 고백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지시고요. 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잘 활용하여서 여러분들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잘 활용하고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누리게 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더 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사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놓치지 아니하고 남은 생애를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을 받으시옵소서.